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복직을 하고 약 3년 가까이 전에요. 처음 이제 설교를 얻던 곳이 안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제 정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긴장도 하고 왔었던 곳이 안산이었는데 약 3년 만에 2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이렇게 설교 배정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 기억나시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많이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랬죠? 입을 넓게 열으라 그랬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알아서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영혼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찔러 쪼개서 막 수술용 메스로 우리를 수술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꼭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말씀과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거룩한 대열에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안산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날로 구원받는 그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줄을 좀 끼워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시절인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더 뭉클해집니다. 그동안은 많아도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는다라는 그 자체도 주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과 몸이 힘드십니까? 그죠? 근데 어떡할까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코로나 시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될 열매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고 하는 또 감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또 어떤 시련의 시기에는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그때그때의 시절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월이잖아요. 이 악한 세월을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이 악한 시기도 손으로 이겨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겠죠. 그동안 너무나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은 이번 이 코로나19에 또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더 한번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또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기도를 좀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그동안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분, 이런 시기를 통해서 또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하기 나름. 근데 그대로 손 놓고 끝나기만을 절대 기다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바꾸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사실은 마지막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당한 그것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그때가 말세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세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 그 예수님은요, 그는 창세전에 미리 나타나신 바 미리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다 그랬거든요. 이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또는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전염병 속에서요, 실제로 지금 그 과정을요, 그 가운데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전염병도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완전히 번진 적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유럽 전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도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자, 26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43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3,500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억 6천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죽은 인구가 52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전염병 속에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로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무정하고 배반하여 팔고 부모에게 또 선생님이나 이런 데 감사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싸납습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3,300개 이상으로 지금 다 번역이 됐고 자기 나라 말로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로 된 거는 거의 성경은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95% 이상 정말 지금 자기 말로 자기 글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것은 그 어느 시대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1900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정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때를 이제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죠? 그 강국을 이뤘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열방의 재물도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요? 주님 오시는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유예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차면 분명히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는 이제 갑자기 변화되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겠구나.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늑대와 소년처럼요 막 늑대다 몇 번 외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옥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바짝 깨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악한 종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여기 있는 종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지 이 악한 종같이. 악한 종이 왜 악하게 되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설마 오래 오겠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겠어? 나중에 오시겠지. 그런 마음이 이 종을 악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설마 오시겠어? 아직 안 오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다음에 오시겠지. 내가 죽고 나서 오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해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참 많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자, 그때 또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사도 야고보는 칼 맞아 죽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많은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도요,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핍박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눴던 인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기 무슨 뜻이죠?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겠죠. 근데 그들은 그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어떤 신앙관,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종말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신앙이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견디면서 자기의 믿음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믿음 위에다가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 건축해 가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무슨 집으로 집 짓고 있습니까?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터죠. 그 터 위에 이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료죠, 재료. 그래서 금이나 을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로 나타났을 때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들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말세를 만난 우리,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방향을 정해주는 그 지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를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죠. 그냥 내가 마지막 때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성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부부간에 살 때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시면 부부간에 살 때도 그냥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잖아요. 지식을 따라 동거.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그 관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정신 차리라 그러죠?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아직 잠이 덜 깼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빨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세수를 하든지 해서 정신 차리라고 막 합니다. 또 어떤 때 또 정신 차리라 그러죠? 멍 때리고 있을 때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막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을 때라든지,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빨리 가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이르기를 곧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제는 잠잘 때입니까?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자다가 이제 일어날 때고 깨야 될 때고 깨서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그도 말세 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부터 이렇게 챙깁니까? 6월절 바로 연결돼서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은 저녁에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밤에 이렇게 6월절 잡은 양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누룩 없는 어떤 떡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보다는 빵이죠. 빵 또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누룩을 집에 두면 안 돼요. 평소에는 빵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라 그러잖아요. 이스트가 있어서 그래서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시작되자마자 무교절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그 누룩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누룩과 같은 죄가 우리의 어떤 마음 구석구석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구석구석에 혹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새 덩어리,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정말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제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요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시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미, 두 번째 나오는 게 사반, 세 번째 나오는 게 메뚜기,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도마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거든요. 손에 잡힐만 하는데 왕궁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기 필리핀만 가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도마뱀이 벽에 다 붙어 다닙니다. 징그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징그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도마뱀이 아주 유익한 짐승이죠. 자기들은. 왜냐하면 파리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왕궁에도 많아요. 왕궁 진짜 그 말 성경 말씀대로요. 왕궁에 가도 도마뱀이 쫙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천에 있을 때 제천이 시골스러운 도시니까 그 도마뱀이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성경에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꼬리를 딱 잡으면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이야, 저는 이게 조금만 자를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안 자릅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운, 꼬리가 길잖아요. 꼬리가 엄청 길어요. 꼬리가 한 절반 가까이 길이로 따지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자르죠? 자기 몸인데 왜 잘라버리죠? 살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붙잡혀서 손에 잡힐만 하면요, 손에 잡혀서 하면 천적이라든지 누구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확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살기 위해서요, 우리 전도 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요, 한번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결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짓고 살다가 그냥 아무런 영광 없이 상급 없이 이렇게 천국 오기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에 와서 많은 영광과 상급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나는 잘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또 우리 자신의 정말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조금 더 잘 살고 오라고, 그죠? 조금이라도 더 상급 좀 더 받아라고,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드리라고, 그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실은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용납하심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더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사람은 무관히 여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하시되,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그리고 밤에나 또 밤의 이상 중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요, 인치도 계속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찢듯이요,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으로 그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어떤 데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막 악몽을 꾸게 해주십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무슨 악몽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어디에 막 뭐 천리 말리기에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는 악몽도 꾸고요. 갑자기 어떤 휴가가 됐는데 자기만 딱 남아 있는 꿈도 꾸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라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되죠. 빨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 그 기회를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했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받았던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은 정말 이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근신하다 이 말은요, 뭐 조심하다 그런 말도 있고 또는 맑은 정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4대 신앙의 기본 요소도 알고 있잖아요. 말기, 교전, 그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은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다. 그 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빠지거나 한 바퀴라도 바람이 빠져버리면 자동차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무미건조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큰 변화 없이, 사막과 같이 큰 변화 없이 항상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제자 3명과 딱 가서 제자 3명에게 너희가 잠시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면서 갔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졸았습니다.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들죠.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왜? 전날 밤에 예수님은요, 큰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묵히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았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나는 너무 많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일깨우고 내가 이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 목사 한 명과 총알 택시 기사가요,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이렇게 주님 앞에 갔는데, 총알 택시는 주님이 바로 통과시켜서 천국을 보내주는데, 이 목사는 심사 대기 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목사가 그래서 자기는 심사 대기 중에 걸리니까 주님 앞에 원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주님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저 총알 택시 기사는 맨날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바로 보내주고 왜 나는 심사 대기 중입니까? 하고 불만을 토한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너는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을 졸게 만들었고,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운전할 때 사람들로 다 기도하게 했다고. 참, 그죠. 제 설교 듣고 다 졸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사 대기 중 되면 안 되잖아요. 졸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또 기도 탁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이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언젠가는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는 그 삶, 그 교회 생활, 그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만 남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0이 되죠.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정말 우리는 믿음이 또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에 있는 허물을 만약에 서로 막 이렇게 꼬집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발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위로받을 곳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족하고 안 그래도 참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그걸 다 들추내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랑과 사람 사이에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너무 위대하고 사랑은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는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왜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요.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걸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랑, 내가
정말 형제자매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다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아직도 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있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죠? 뭐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은사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그렇게 딱 하고 13장에 뭘로 시작됩니까? 사랑은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는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서도 제일은 또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형제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만나서 하는 그 시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안 좋은 관계, 좋지 않는 어떤 만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너 참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하고 왔구나, 하려고 하다가 왔구나 하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허물을 가려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 말하고 떠벌리고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관계라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서로 그러고 있으면요, 허물을 덜추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요, 열심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죠? 막 뜨겁게 하는 게 열심으로 하는 걸까요? 뜨겁게 한참 하다가 확 식어버리고? 아닙니다. 그게는 벼락치기죠. 벼락치기. 공부도요,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꾸준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정말 자기 컨디션에 딱 맞게요, 잠도 충분하게 자가면서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는 막 간슬게 다 빼줄 듯 이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막 완전 왼수처럼 그렇게 만약에 차가워져 버린다면요, 그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열심히 사랑하고 꾸준히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우리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형제자매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형제자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 그 형제자매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그것도 허물도 가려주고 그것도 다 이렇게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내 속에 그런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우리는 형제자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에 다 식어가는 거죠. 식어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사랑으로 그 이전에는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꾸 드러내고 들추내려고 하고 거듭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육신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요, 형제자매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죠.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러고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체 중에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저는 손이 두 개인데요. 같은 지체 아닌가요? 그럼 한쪽 손 한번 잘라보세요. 한쪽 손으로 하는 거하고 두 쪽 손으로 하는 거하고 같은지. 저 눈이 두 개인데요. 한쪽 눈 빼보세요. 그러면 같은지 안 같은지.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하고 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입하고 코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안 좋다, 그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우리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을. 그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싫고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라니까요. 지체라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코가 발가락 냄새 나는 거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발로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어떤 지체고 어떤 역할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분도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구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15가지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3주는 못 모르고 산다. 3개월은 재미로 산다. 3년은 연구하면서 산다. 왜 저러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연구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나 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30년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얼마 못 가요. 그걸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사실랍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같이 그렇게 살랍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해가면서 또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대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이것이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식주인이 된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가정을 개방해서 또 자기 가정에서 그 형제자매들을 유숙시켜서 거기서 먹고 또 재우고 하는 일도 하고, 또 다비다와 같은 사람은 그분들을 위해서 옷 속옷이나 겉옷을 지어서 또 계속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누가 정말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 우선해서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그 도움도 안 주는데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이게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저기 불우이웃 성금 이런 거는 잘하면서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로 쭉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양과 염소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는 잘 사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시절을 거치면서 외국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부분이 대접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이렇게 가정에서 아직은 못하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 형제님, 가정에서 이번에 구역 모임 한번 하시죠. 조모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제천에서 한 7년 한 5개월 정도 담임을 하고 시무를 냈었는데요. 그때 우리 여기 안산교회 봉사의 형제님들이 수련회를 2번 연급포 왔습니다.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또 교회학교도 한번 이렇게 그때 오고 그때 제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천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어려우니까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거기서 수련해서 이렇게 그 식사비로 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조금 더 아껴서 또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져왔으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하여튼, 그리고 또 있는 것까지 더해서 정말 대접을 잘해라고. 그 아껴가지고 만약에 음식이 이렇게 푸짐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면 이 왔다가 마음 상해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10만 원 그거는 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와서 진짜 100명이 오고 뭐 200명이 와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해주는 힘이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그걸 받는 거다. 그래서 막 음식을 막 대접을 이렇게 그냥 푸짐하게 막 했습니다.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정말 잘 드셨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봉사의 형제님들은 너무 잘 드셨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근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대접을 잘 받았는지 나중에 가시기 전에 또 특별 헌금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거둬서 참 이렇게 주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찮아 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하고 우리 집에서 조모임하는 게 귀찮습니까? 원망이 됩니까? 왜 나만 한 번 더 해야 돼?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주면 우리는 감사히 받고요.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우리 또 구원받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겠는가?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돈 10만 원, 돈 20만 원, 그게 없어가지고 한 달 생활 조금 쪼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그 자리에서 정말 웃음꽃이 피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계속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열심히, 이해되시죠? 이 계속하는 게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한 사람이 있다. 천사가 더 귀합니까? 형제자매들이 더 귀합니까? 형제자매가 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천사가 옆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 죽음의 어떤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요, 천사도 우리의 종입니다. 종.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요. 그리고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도 말고요. 하여튼 나에게 오는 기회는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도 끝은 봐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봉사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죠.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죠. 선한 청지기가 어떤 경우에 선한 청지기가 될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나에게 있는 재능,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또 받은 것뿐인 겁니다. 그게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일단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내 건강, 내 어떤 생명, 내 어떤 시간, 내 어떤 물질, 내 어떤 재능, 이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겠죠. 그런데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거하든지 이 땅에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안산에 살다가 또 다른 데도 떠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란 말은 분간해내라. 분간해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이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 이 청지기가 불이하게 됐죠?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이냐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허비한 겁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 보던 일을 셈하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천청백력과 같은 그런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서글픈 거죠. 그런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물을 놓아야 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못하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남은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하에 쭉 보시면요, 첫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때 생각하잖아요. 야, 내 주인이 내가 청지기를 사무 그만두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얼마 줬냐? 얘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이라 써라. 너는 얼마 줬냐? 얘 밀 100입니다. 그럼 빨리 80이라 써라.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지혜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혜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죠? 그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다 아껴서요, 지혜롭게 쓰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때 지극히 작은 것이 뭔지 아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의 재물, 돈입니다. 돈, 물질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을 지극히 작은 거다 그러고 불의한 것이다 그러고 남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지극히 큰 거, 내 거 이러면 그게 이제 주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요, 지극히 작은 것, 이 돈에 충성된 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정말 내가 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칭찬했겠어요? 이 주인이 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죠? 잘린 후를 대비하는 걸 보고 칭찬인 겁니다. 자기 돈을, 자기 재산을 막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가로채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막 선심 쓰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봤을 때는 불의하죠. 그래서 주인도 불의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뭘 지혜 있다고 생각했느냐면 잘린 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지기 사무를 그만둔 이유가 바로 어디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걸 생각하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정말 주님 오시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남은 시간 우리는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배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겨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주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한 것 있다면 바르게 해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세월을 더 아껴서 선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산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 우리 안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양용철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전도인들,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합력하며 뜻을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욱 이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